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장광우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의 행복이 나의 꿈이야라는 주제로 또 말씀 간증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보면대를 안 주시면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감사합니다. 초대받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또 기존에 신앙생활 해오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목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같이 보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 싶은 마음에, 그게 제 컨셉입니다. 제가 지금 뒤에 카메라도 설치를 했는데 이유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역한 지는 이제 25년 돼 가는데요. 제가 그 코스타라고 하는 강사로 20년을 섬기고 있거든요. 유학생들 수련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련회인데 거기서 그 요즘 워십팀들 중에 유명한 팀들이 여러 팀 있어요. 뭐 위러브라든지 예라모십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팀들이 있는데, 제가 그 팀들 비하인드를 두고 좀 충격을 받아서 유튜브를 저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연주하고 예배하는 만큼 이것이 영상으로 잘 송출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도전받아서 그때부터 저도 혼자 은혜 안 받고 영상으로 좀 이 은혜를 많은 곳에다가 우후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마음 들어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카메라가 불편하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2번 정도 출연을 했었고요. 막 뻐글뻐글한 머리로 나갔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서학당이라고 그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14년째, 와 오래 해먹었죠. 14년째 고정으로 이렇게 또 거기서 게스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TV에서 얼굴을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좀 젊다, 내가 30, 40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교회 안에 워십 댄스가 막 붐이 일었었거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제가 만든 PK라고 하는 댄스 팀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워십 댄스 사역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 얼굴이 기억나시는 분도, 물론 제가 그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기름 부어져서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니까 마음껏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기름 부어진 거 어노인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내놓지 못하고 제 안에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우신 분들은 제 안에 천국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은혜롭게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말씀에 대한 메시지, 너의 행복이 나의 꿈이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에 왔고요. 혼자 오지 않고 귀한 시간 함께 하려고 또 제가 함께 데리고 있는 댄스팀 친구들도 함께 이 자리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예배하고 모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는 마음 듭니다. 제가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아서 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다 보면 너무 말씀만 전할 것 같아서 제가 또 CCM 가수 찬양 사역도 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한 거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은 끝나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그 놀라운 꿈을 꾸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으십니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나이트클럽 DJ였거든요. 나이트클럽 DJ를 주님 바꿔주셔서 지하세계에서 그만 음악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어릴 땐 꿈도 없고 계획도 없던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길을 찾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이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마음 먹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살 게 뭘까 찾아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는 와우, 춤추는 사람도 없고 DJ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드럼도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999년도 이때는 교회 드럼도 없을 때라 내가 나이트 DJ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왜 부르셨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저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셔서 대전이 집이었던 저는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종로에서 대학로에서 명동에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트클럽 DJ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길 지나가다가 요즘 너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죽고 싶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라고, 죽지 말라고, 나와 같이 살자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다른 목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경로로 지금까지 25년을 사역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CM 가수도 하고 있고요. 댄스팀 단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도소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들 다니면서 한 달에 한 절반 정도는 교도소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가면 교도관님들 계시잖아요. 자주 오니까 이렇게 자주 올 거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자주 교도소를 가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이 되게 친숙하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참 은혜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예수 생명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의 전반전, 예수님 만나기 전반전을 살펴보면 참 제 인생은 꿈도 없고 계획도 없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많은 꿈이 생겼고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사진 하나 떼어주시겠어요? 제가요 스타킹이라는 프로에도 한번 나갔었고요. 스타킹 아세요? 저랑 좀 풍채가 비슷한 분 나오고 MC 보시는 스타킹 뭐 여기 한번 나왔었고요. 그것도 노방전도 하다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이슈가 돼가지고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요. 8시 뉴스에 나오면서 스타킹까지 나가게 되고 아침마당 4번이나 나갔어요. 네, 이미지가 왜 안 나올까요? 네,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렇죠.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댄스팀 단장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들을 섬기고 있는 법무부 소속 교정위원, 소년보호위원 이 두 가지 타이틀 다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5명이 안 돼요. 그 중에 제가 그렇게 놀라운 사역 감당하고 유튜브 활동, 방송 활동 하고 있고 PK 사역, 개인 사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있고 강화도에서 아까 잠깐 다시 아까 걸로 덮여주세요. 아까 걸로 주세요. 맨 끝에 보이는 저 집 같은 게 저희 교회거든요. 그런데 강화도에서 매일매일 자해하고 자살 생각하고 죽어가는 아이들 데리고 산 지 25년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만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런 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걔들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열심히 먹이면 됩니다. 많이 먹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참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또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또 시설 사역 또 그런 청소년 회복 사역 정말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 사진이요. 유튜브 활동을 유튜브 인스타 신바람 장목사 조댓구알 욕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해달라는 요즘 아이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오늘 말씀 주제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의 꿈이 나의 행복이야. 바꿔서 얘기했네요. 너의 행복이 나의 꿈이야.
뭐 어쨌든 행복하기만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진짜 1시간 넘게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뭐 찬양도 해야 되고 간증도 해야 돼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것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래요. 뭐 예수 믿으니 기뻐해야겠죠. 근데 잘못 이해하면 되게 무서운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감사해. 어떻게? 범사해. 이러면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 마치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못 살면 그럼 전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왔던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뻐하기 원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는 건 주님 제가 안 되는데요. 그럼 저는 주님 믿을 자격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제가 이 말씀 보고 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기뻐요. 저는 안 행복해요. 웃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조폭이셨고 건달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막 터치를 많이 막 안찰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니까 이 말씀대로는 못 사니까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빨리 헤어지는 편이 서로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먹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군대에 가서 하나님 다시 만난 거예요.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군대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우야, 내가 널 알고 있고 내가 널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근데 저는 그 계획이라는 말이 이 말과 되게 연결지어져 생각되었어요. 왜냐하면 계획은요 뜻일 수 있어요. 꿈일 수 있고요. 소원이라는 말과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다시 한번 주제 얘기해 봅시다. 너의 행복이 나의 꿈이야. 아들아 딸아, 나 너한테 뜻이 있어. 소원이 있어. 꿈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네가 항상 기쁘게 사는 거야. 네가 항상 행복해지는 거야. 이 말씀의 정의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뻐하기 위한 숙제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항상 행복한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날 이곳에 부르신 거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알고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저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구원 나중에 받으니까 지금은 절망하고 지옥까지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구원 받으니까 오늘은 좀 힘들어도 돼, 어려워도 돼,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 힘들어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리에 초대하시는 순간부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흠없는 자리로 초대하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바람나게 살아야 돼요. 어둠이 내 삶을 절망케 해도, 힘들고 아픈 내 마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근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도 우리는 그 상황 안에 머물거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포해야 한다고요. 와,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좀 설명하고 싶은 건 내 마음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명령하셨지, 행복을 꿈으로 주셨지, 그럼 난 행복을 선포해야지. 이런 찬양처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한 분도 이렇게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1, 2, 3, 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Put your hands up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그렇죠. 센스가 있는 분들 할렐루야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뭐라고 하죠? 기뻐하래요. 어디에다가 명령했어요? 내 영혼한테요. 누구 명령을요? 하나님 명령을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선포하래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기뻐질 수가 없지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 기뻐질 수 있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선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년 동안 제 인생의 알고리즘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주님 만나고 난 그 시점부터는 행복을 선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변화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기준점은 이 선포였습니다. 제 영혼에게 선포했어요. 제 영혼한테 하는 거니까 굳이 존댓말 할 필요 없겠죠. 항상 기뻐해! 라고 선포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선포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선포는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행복이 나의 꿈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뒷말씀이 다 다르게 해석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나 너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너랑 기도, 대화하는 걸 쉬고 싶지가 않아. 너랑 계속 대화하고 싶다. 옆집에 그 김씨 아줌마하고 대화하지 말고 그 아줌마 또 마음 변할 수 있어. 언젠가는 나랑 대화하자. 나랑 말하자. 나랑 교제하자. 주님은 난 너랑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거 난 질리지도 않아. 나 쉬지 않고 할 수 있어. 너랑 쉬지 않고 대화하고 싶어. 그러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거야. 이 순차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갖기 위해선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게. 왜냐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어두웠다 보니까 이전의 알고리즘은 어땠을까요? 희한한 게 여러분 사람이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살아온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는 좀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만 때리면요. 가끔 멍 때릴 때 있죠. 멍은 좋은 거긴 해요. 가끔 멍 때리면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멍 아니에요? 근데 멍만 때리면 와우.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하고 바로 어둠으로 끌려. 사탄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아주 귀신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고 멍을 잠깐만 때려도 바로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럼 그때 저는 선포합니다. 왜? 제 인생에 뭐가 있으니까? 주님의 꿈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따라오는데, 내 마음에는 힘이 없는데 주의 명령을 어떻게? 항상 기뻐. 헤이! 쉬지 말고 기도. 헤이! 범사에 감사. 헤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질러요. 우와! 할렐루야!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는 걸 느끼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고 오늘 목이 상태가 정말 좋지가 않네요. 그래도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 행복해지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좋은 알고리즘이니까 한 10년만 따라해봐. 저처럼 이렇게 조증 걸릴 수 있어요. 복음 조증.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겠죠? 나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조증으로 살아가는 건 말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줄 수 있겠죠? 준비되셨습니까?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소리 질러 주님께! 여러분, 와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던 어둠의 여리고들이 다 무너지는 소리를 와르르르르르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소리 질러 주님께 우!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어둠의 감정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절망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천국 가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절망인데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요.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 중에 우울증약, 공황장애약 먹지 않은 애들이 없었어요. 요즘에 정말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어디다? 와,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을 걸리거나 우울함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없애는 게 예수 믿으면 그거 없어야 돼.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이 지옥인데요. 이 세상의 전쟁터인데 어떻게 없겠냐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다면 받아 누려야죠.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정말 그 행복이 아주 짧아요. 길지도 않고 그 재미는 정말 짧습니다. 유쾌한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본다 하더라도 그때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의 변화된 알고리즘, 기쁨의 능력 갖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도 하셨으니까 선포를 하셔야 되냐고요. 내 영혼에다가 그분의 명령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소리치는 건 안 할게요. 3번 하면 혼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의 전사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첫 시작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거 찬양하기 전에 그래도 이거 제가 말하다 보면 댄스 많이 못 부르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찬양을 아예 제가 이걸 선포하려고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맹글었어요 그냥. 오늘 말씀은 기억 안 나도 이 찬양만큼은 꼭 기억나시길 바라면서 이 율동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오늘 또 특별히 전도축제잖아요. 태신자들도 함께 있고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웃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빵끝 지금 조롱하신 거 아니죠 저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빵끝 아니 이분 빵끝을 하는데 지금 빵끝 이건 아니지 얼굴도 빵끝 웃어요. 너무 무서워. 빵끝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얼굴도 빵끝 웃으면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끝 빵끝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제가 시작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빵끝 반대쪽 사람한테도 빵끝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약간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빵끝 하는지 그 저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당신은 최고예요. 너 최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 최고. 옆 사람에게 시작. 너 최고. 반대쪽 사람한테도 시작. 너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들 부흥케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시든지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 듣는 건 중요한데 아까 빵긋한 것처럼 빵긋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어떤 얘기를 듣든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해볼까요? 연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태신자 반드시 우리 교회 등록합니다. 왜 사람은 존중받을 때 힘을 얻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전 경청해주고 있구나,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있구나, 그 마음 받으면요, 아우, 우리 교회 진짜 엄청 부흥합니다. 여러분 얼굴만 바꿔도, 여러분 얼굴만 바꿔도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빵끝 최고를 연결해서 할 겁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빵끝 최고, 빵끝 최고. 빠르게 해볼게요. 빵끝 최고, 빵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 만사형통 하리. 풍성한 자기의 몸매를 느끼시면서 만사형통을,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외치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천국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빵끝 최고, 나에게도, 나에게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이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박수!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슬픔과 외로움 닥칠 때 감당치 못할 그 시험들, 내 상황과 영혼의 선포에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에 담대히 외치리. 외쳐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주님 뜻 이루시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만사형통아. 아멘. 배신의 고통이 찾아와 한없는 슬픔이 닥칠 때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라. 아멘이세요.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에 담대히 같이 외쳐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리. 빵끝 최고, 항상 빵끝 최고, 빵끝 최고. 얼굴 인상 풀어요. 빨리 웃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항상 행복합시다. 박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다가 선포하세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한 번 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리라. 슬프고 아파도 우리 그렇게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고난도 알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고난도 알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대로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만사형통 자 이제 옆 사람에게 해줄 차례예요. 율동해주세요. 항상 빵끝 최고세요. 정말 최고세요. 장로님도 최고 목사님도 최고 파주자님도 최고 다 최고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최고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나간 모든 길 가운데 가지기 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잊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주님께 소리 질러. 좀 힘들어도 이렇게 에너지를 올려야 돼. 예. 그래야 우리 삶의 행복도 나타나고 아 내가 근심할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자꾸 어둠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두워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불러지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100%가 돼요. 희한하죠. 우리는요 반응하는 대로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두고 계세요. 전신갑주 표현하시죠. 아십니까? 그 전신갑주 대부분은요 우리의 감정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에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니들의 감정이 어떻든 그냥 새벽 기도만 나오면 돼, 예배만 잘 나와 성금만 잘하면 돼 이러신 분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나오는 모든 과정과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주님은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원하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널 지키고 싶은 나의 꿈이고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알았지만 이전에 제 삶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웠던 인생, 그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 간증 다 못해요. 새롭게 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책 판매하고 있으니까 책 보시고요. 미안해요. 홍보했어요. 근데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주님 만나기 이전에 제 삶은 살아가기 위해 치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사는 것이 너무나 지옥 같고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으니까 살아가는 건 더 절망이었겠죠. 근데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차라리 그 고민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늘 지탄하고 지적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건달이셨다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삶도 산 역사이긴 하죠. 그런데 그분도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계부셨어요. 6.25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의붓아버지가 생겼는데 그분이 참 많이 좀 폭력을 많이 사용하고, 예전에 어른들 많이 그러셨겠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 본인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본인도 결국 인생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고 건달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폭력의 대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에게 맞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셨지만 그걸 못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 폭력에 대한, 분노에 대한 그 되물림을 못 끊으시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시면 한 1, 20분은 저희 아버지가 맞는데 그 뒤부터는 짐승이 돼요. 이렇게
이성이 나가는 거죠. 분노가 삼켜져가지고 한 10시간씩 두들겨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처음으로 기절을 했고, 초3 정도가 되니까 더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든 그냥 죽든 초3짜리가 울며 울며 계단을 오릅니다.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기운도 없던 초3짜리 광우는 그렇게 터벅터벅 고층 빌딩으로 계단을 타고 오릅니다. 그리고 난간에 발을 빼고 난간에 붙들어서 땅바닥을 얼마 동안이나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때 그 절망. 제가 요즘 초3짜리 아이들 보면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 광우가 생각이 나서. 왜냐면 너무 어린 거예요, 초3짜리는. 그때 저는 그렇게 제가 어리다고 생각 못 했는데, 초3짜리가 너무 어린데 그 어린애가 인생을 끝나겠다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난간에 발을 뺐을 때 그 심정이 너무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이니까 그 어린 광우를 생각하면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매를 피해서 늘 개나 고양이들이 들어갔던 그런 굴 속에 숨어서 아버지가 주무시기를 기다렸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제 모습은 늘 시커멓게 그을리고 먼지투성이인 광우였습니다. 그런 제가 결국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게 됩니다. 이 분노가 결국은 나를 해치고 망치는 걸로. 제가 방황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통 보면 처음부터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은 보통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거나 부모가 있긴 하지만 방치된 그런 친구들, 그런 아이들로부터 범죄가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책임도 그렇게 돌보지 않고 두들겨 패면서 키웠으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는 3일 동안 밥을 굶었어요. 챙겨주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서 초1짜리인데. 그래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돈 있는 애들은 다 풀려나거든요. 왜냐면 부모가 와서 다 해결을 할 거니까. 근데 해결을 안 해주는 그런 아이들은 초1이라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촉법소년이라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랑은 다른 어떤 그런 시설에 가지만 시설에 끌려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았고요. 보호력 없는 부모에게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 시설로 넘겨지게 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분노가 자라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존파,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분도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어린아이였다고 들었어요. 주변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어둠으로 이끌어간 거죠. 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볼 때 되게 눈물 났던 게, 그 이지아라고 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어른 한 명만 있었더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좋은 어른, 좋은 아저씨가 돼줄게, 이런 얘기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드라마 가운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정말 방황하는 아이들 가운데 좋은 어른 하나가 없어서 방황으로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제 안에 분노가 저를 삼켜서 저도 방황의 길을 걸었고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살았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지고 음악생활 하다가 운이 좋아서 나이트클럽까지 간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감옥에 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나이트클럽에서 인순이 누나가 저희 나이트클럽에 자주 오셨는데, 너 우리처럼 돈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군대가 답이라고 말씀하셔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안 와도 된다고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수가 될 목적으로,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된다면 국금을 이루지 못하면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군대를 입대하고 첫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너무 절박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 가수라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난 죽고 말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첫날 입대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종교 행사가 있다고 기관병님께 얘기를 듣게 됐고, 기독교 천주교 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만만하게 그래도 기독교니까 천주교 불교 갈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 상황 안에 사실 저는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절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웠고,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나갔던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그날 만나 주셨고, 오늘 이 본문의 설명처럼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하더라. 그 계획 알려고 다시 성경을 펴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끝머리에 저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말씀을 맨날 5장 16절, 17절, 18절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제가 길게 설명해야 될 시간이 없어가지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나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웃으면 보기와요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인생은 절망이 웃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너를 부른 나는 미쁘니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존재, 내가 이룰 거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의 길 따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저는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받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신학대학을, 신학대학원을,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가 25년 걸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10여 년 걸린 거죠. 긴 시간 동안 공부했고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통과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제 친구들은 대학교 간 친구도 없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 인생에는 없었던 일. 공부하고는 벽을 담을 쌓고 살았던 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길을 내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길로 지금 목사까지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축복받을 일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랬는지 주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어떤 아내를 만났냐면 이런 노래를 부른 아내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모르면 분명히 간첩일 거예요. 친구 하시면 참 1억. 자,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제 아내의 목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원곡 가수가 제 아내입니다. 대박이죠? 이런 노래도 불렀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천년이 2번 지나도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두 축복송을 부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인데 하나님이 내가 축복받기를 거절하니까 아예 그 노래를 부른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네가 얼마나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알게 하시려고 맨날 그 노래 들으라고 그 여자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20년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감격이에요. 제가 그렇게 문제아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잘 풀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2000년도 중반쯤에는요 PK는 대단히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는 더 유명한 팀이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막 문학의 밤 다 PK곡, 나는 구원열차, 너는 구원방주, 다 PK곡. 오늘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교회들, 심지어 제가 어디 CCM 경연대회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지만 CCM, CCD 경연대회를 하면 예선전은 뭐 그렇다 치고 본선팀 12팀이 다 PK곡이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와 대단했겠죠. 그 정도로 한국교회 안에 거룩한 춤바람을 내는 일에 나이트클럽 DJ를 써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나왔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 가면 논문들 가운데 워십 댄스 논문에 PK 이름이 빠진 논문이 없어요. 제가 가죽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중에 아이를 낳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들입니다 하고 안겨주시는데 제가 안아드리려고 하는 순간 몸이 파칙 하고 굳었어요. 그리고 제 몸 옆구리에서 문이 하나 똑 열리더니 시커멓게 걸린 어린 과부가 머리를 쓱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괜찮게 사는 것 같으니까 네가 바뀐 것 같지. 너는 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여전히 쓰레기야. 너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빠랑 다를 수 있을까? 너는 네 할아버지랑 다를 수 있을까? 네가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다고? 넌 하나도 안 바뀌었어. 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이라.
다 전부 너무 사실이라.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이 5, 6년의 시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온 일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광우야, 너를 부른 목적은 네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야. 넌 변화될 수 있어. 나와 함께 해온 시간이 있잖아. 이런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말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사람 바뀐다는 거 진짜 안 믿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피에 덮여서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5년이라고 하는, 6년이라고 하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지는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 가운데 제 안에 행복 근육이 좀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었기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 키울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고, 우리 가정의 폭력에 대해 끊어질 수 없겠지만 내 안에 행복의 영 주님께서 부어주셨으니 주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폭력에 대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아이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저도 우리 아버지 같으니까 한 대 때리는 거 불가능해. 한 대 때리면 10시간이야. 한 대도 안 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를 받아들고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들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때렸다고 그랬어요?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물론 제 아내가 잘 때려주고 있어서 좋은 균형으로 맞을 때 맞아야 돼요. 잘 자랐습니다. 근데 엄마가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어요? 제가 때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노가 나올 거니까. 저희 아이 하나님이 마치 그것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듯한 마음으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는 진짜 못했는데 한 번도 매달 매년마다 선행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인기 투표로 전교 학생 회장이 됐어요. 공부는 진짜 못해요. 공부 진짜 못하는데 정말 인기 투표 하나로, 얘는 정말 착한 애야, 얘 정말 좋은 애야, 인기 투표로 학생 회장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기까지 했던 그런 이력을 갖게 되는 게 보면서 어떨 때 눈물도 나더라고요. 나도 저런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안 때렸으면 나도 착한 애였는데, 나는 분노의 자식으로 자랐는데 우리 아이는 선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래퍼거든요.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 노래 알 수도 있는데 이번 노래가 좀 아이들 표현으로 떡상을 해가지고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름 한 달 동안 수련회 다니면서 여름에 가는 데마다 불렀는데 다 알았어요, 애들이. 그리고 며칠 전에도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현재 아이들에게도 들려줬는데 걔들까지 알 정도니까 진짜 떡상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저작권료만 300만 원이 들어온다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아직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20살짜리인데.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뭐 착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2이긴 해요. 껄렁껄렁은 해요. 아빠! 이러면서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아들, 이번에 노래를 새롭게 썼어. 그래서 제목이 뭐야? 장광우야. 장광우? 가사가 뭘까? 그랬더니 아빠 디스곡이야. 아빠 욕하는 노래다 뭐 이런 거예요. 래퍼들끼리 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디스. 와우. 나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로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잘 들어볼게.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노래를 받아 들었을 때, 와,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어린 예찬이, 제 아들 이름이 예찬이거든요. 어린 예찬이가 굴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 광우에게 찾아가주는, 타임머신을 타고 찾아가주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울고 있는 어린 광우에게 어깨를 쓰다듬어주면서 광우야 울지 말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노래인 거예요. 와, 중2 사춘기 아들이 아빠의 상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거기까지도 너무나 감격이었는데 그 뒤 가사는 더 대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우야, 죽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넌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변해. 너는 변해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돼. 네가 원했던 것처럼
막 싸이처럼 1등 된 가수 된 건 아닌데 네가 이 땅에 2등, 3등짜리들을 1등 만들어주는 멋진 목사님이 됐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장광훈 목사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이런 노래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통곡을 하고 울어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이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음성으로 제 등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화 받으세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받으세요. 따뜻한 음성으로 저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광우야, 너의 가정의 폭력의 대는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믿지를 못하니까 제 아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저는 그것이 20년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너를 부른 나는 믿을 만하니 내가 또한 이루리라. 나는 너 써먹으려고 교회에 부른 게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불렀단다 아들아. 너는 행복자로 살아가야 될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제 안에 더 큰 자신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됐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저희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단 5분도 함께 앉을 수 없던 저희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를 끌어안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작은 개척교회를 강화도에 함께 세워서 같이 사역하시다가 3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다 그 계획 가지고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알았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구나. 나 좀 인정해주지, 나 좀 알아주지,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거구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너무 나 보고 싶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회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깊은 절망으로 살았을까. 이걸 해결하지 못한 내 문제로 얼마나 절망에 휘몰아치는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 불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 삶의 모든 절망을 끝내고 너를 부른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존재란다. 다른 거 믿어봐야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그게 내가 널 부르고 널 지은 목적이란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리는 게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돈 얼마나 벌었는데 내 삶에 우울증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내 삶에 진짜 행복이 있을 때 저 사람은 가진 게 나보다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 사람에게 나에게 다른 게 있을까? 그거 소개하는 일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합시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꼭 이루기 위해 어둠 속에 전쟁 같더라도 행복해지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신바람 나게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마무리로 하고 잠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난 시작한 것 같은데 마쳐야 되네. 정말 너무 슬프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행복해지시면 좋겠고, 나가실 때 저희가 그런 보호 청소년들과 교정 사역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한 후원하는 앨범과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 사지 않으시더라도 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만 해주셔도 되게 힘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각자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유나이트 처치, 우리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존이라는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려고 애써봤지만 이겨내려고 힘써봤지만 나는 알았네. 주 없이 할 수 없단 걸 이제 바라네. 기도하네.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의지 모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돌봄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돌보심, 축도의 내용이죠. 그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려고 애써봤지만, 온전하려고 힘써봤지만 나는 알았네. 주 없이 할 수 없단 걸 이제 바라네. 기도하네.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의지 모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돌봄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주님만 의존합시다. 우리 반드시 행복해집시다. 주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거룩한 천국을 이루어가자고 우리의 모두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반석교회 모두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의지 모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돌봄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의지 모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돌봄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 새일을 시작한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반주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손 한번 꼭 감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저 앞에 있는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삶 가운데 진짜 난 행복이 필요한데, 내 삶 가운데 진짜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자리 주님의 손에 있는 거라면 저도 한번 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뻐지고 싶고 주님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진짜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에 작은 불씨 같은 결단이라도 일어나신 분들, 이제 다시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새롭게 행복해지는 꿈을 꾸어보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하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고 손을 드신 분이나 들지 않으신 분이나 그 어떤 분들이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필요한 그 놀라운 천국의 회복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역,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슬프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우울감 가운데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이지만 그렇기에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겠다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가 꿈꾸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반석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우리 모든 삶, 그 신앙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오늘 맞잡은 두 손과 같이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